예.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쉬운 퀴즈입니다. 성경 66권 중 성경 66권인 거 알고 계시죠? 구약이 몇 권? 구약이 39, 신약 27 해가지고 66권이죠. 자, 66권 중에서 장이 있잖아요. 각 성경마다 장 수가 있죠. 장 숫자가 가장 많은 책 상위 6개. 예. 장 수가 6위부터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6위는 욥기입니다. 욥기가 몇 장일까요? 42장입니다. 우리 욥기 기억나십니까? 작년 11월, 12월에 힘들게 큐티했던 거,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큐티하기도 어려웠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힘들었고, 그 6위 욥기고요. 5위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48장이고요. 4위가 창세기 50장입니다. 그 다음에 3위는 건너뛰고요. 2위가 이사야, 66장. 이사야는요, 성경 66권이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회복에 대해서 하시는 그 구조가 우리 성경 전체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66장. 1위는 뭘까요? 아유, 이건 다 아시네요. 시편 몇 장까지요? 155편이라고 하죠. 155편입니다. 자, 그러면 3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쉬웠나요? 예레미야입니다. 몇 장까지 있어요? 52장. 이렇게 우리 교회 수준 대단히 높습니다. 자, 우리 52장까지 있는 긴 예레미야로 우리 모두 큐티를 하고 있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의심스러워요. 다음 달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달 8월 25일까지 쭉 있습니다. 이번 달에 끝나지 않습니다. 52장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힘내시라고 격려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의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매일 진실되게 묵상합시다. 다시 시작. 매일 진실되게 묵상합시다. 서로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시작. 매우 진실되게 묵상합시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히 다른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 우리 성도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명 쪽집게 과외처럼 짚어야 될 핵심을 예레미야서에. 자, 1번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띄워주시죠. 이 부분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선지서와 동일합니다. 다른 선지서들도요, 다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징계 후에 놀랍게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징계 메시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징계가 있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들으면 왜 예레미야서는 회개와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한 10장 정도만 담으면 되지 52장이나 담았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이 많아서요.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죠. 자,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인 BC 626년부터 선지자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넘어서까지. 그래서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오래 활동했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40년 이상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전하라고 합니다. 계속 전하라.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핵심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서는요, 상징 행동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상징 행동. 구약에서는 약 30개 정도의 상징 행동이라는 거 불리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중 절반 정도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이 상징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져오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중 절반 정도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27장에 우리 이번 달 초에 말씀 묵상했죠.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멍에 메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 또 32장 얼마 전에 했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43장에도 나오고요. 51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상징 행동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나돗 밭을 사라는 명령처럼 회복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획하고 할 때 이 상징 행동이 현대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설교 메시지에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날 설교와 전체적인 메시지를 연결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 27장부터 징계 메시지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치를 못 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징계 경고가 바로 1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26장까지는 징계하겠다. 너희가 되도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리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27장부터는 징계가 확정된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27장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그리고 29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확정의 이유는요, 예레미야 25장, 26장까지는 그것이 쓰여진 때가 바벨론 침공 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세 번을 침공했습니다. 그 25장이 1차 바벨론 침공 직전인 여호야김 왕 4년, 즉 BC 605년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 이후에 곧바로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은 BC 597년에 있었고요. 자, 근데 27장, 26장까지가 첫 번째 침공 바로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7장부터는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27장 이후에 52장의 BC 586년 3차 침공으로 멸망하기 전까지가 그 내용의 27장부터 그 뒤까지 나오고요. 맨 마지막 장 52장에는 그 맨 마지막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침공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고관도들 잡혀가고 기술자도 잡혀가고 하는 그런 와중인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의 마음의 강팍함을, 백성의 마음을 보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를 확정하신 것이 바로 27장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두렵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보복은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보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떠났을 경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둘이 있는데 형이 어린 동생을 자꾸 못 살게 괴롭힙니다. 제가 4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꼭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얘기처럼 들리네요. 예, 예를 들어서 자녀 둘이 있는데 큰 형이 어린 동생을 자꾸 못 살게 괴롭혀요. 그럼 처음에는 말로 하겠죠. 얘야 그러지 마라.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럼 엉덩이를 때리죠. 근데 계속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 참다가 정말 눈물이 쏙 나도록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쳐져야 될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요. 경고해도 듣는 척하다가 돌이키지 않고 또 듣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는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 사랑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죠. 27장부터요. 그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결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순순히 너희는 멍에를 매라. 바벨론의 통치에 그냥 굴복하고 들어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한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 징계를 순순히 받으란 얘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롭고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어서 신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쾌락만 있고요, 그 후에는 허무만 남습니다.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이기심과 악독함만 가득하게 되죠. 우리의 패역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체험하는 바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그 화려한 삶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세상의 화려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존중하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너 내 뜻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켜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서죠. 그렇죠? 니느웨를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나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니느웨 가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맨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고 하던 그 사람들. 근데 왕부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죠. 돌이키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오랫동안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그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선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사랑하는 백성을 다룰 때는 그 주변 민족, 악한 민족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거죠.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로 징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봐서 알 수 있죠. 때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잖아요. 징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가요, 회는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가 있어요. 개역의 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 뭐가 따라요? 행동이 개역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마음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이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회개로 절대 보시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전체 핵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큐티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장에서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경고했냐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8장의 그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자,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색깔 보면은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누가 많이 듣던 거죠? 하나님이 불러오신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일지라도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했다고 하고 선포하듯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데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겉에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다. 온갖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3절, 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냥 이것만 읽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를 듣지 마십시오. 톤은 비슷하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지금 이 27장 이후로는 1차 침공과 2차 침공 이후죠. 그래서 이것이 선포될 이 이야기가 있는 때는 BC 574년 정도입니다. 1, 2차 침공이 있은 후에 594년. 예. 근데 그래서 좀 1,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성전 기구들을 탈취해가고 보물들을 탈취하고 해갔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냐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2년 안에 그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꺾고. 전혀 회개한 것도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걸 듣기 싫어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도 안 했는데 징계를 멈추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신 적은 있어도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징계받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곧 회복될 거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곧 돌아올 거야 라는 이스라엘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나냐가 합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진정한 반성문을 쓰고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함이 생겨서 혼내는 것을 멈출 것 아닙니까? 근데 반성해야 될 시간에 에이 곧 용서해 주실 거야, 이번만 어떻게든 모면하자 라는 마음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뉘우치는 척하자 하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반성한다면 아이 때는 모르죠. 근데 부모가 되니까 어때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 녀석이 진짜로 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하는지 다 보입니다. 반성이 진실된 반성이 아닌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징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반성하는 척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반성하는 척도 안 했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달게 느껴져도요, 우리에게 실제로는 해로운 이유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대답합니다. 28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여기는요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의 빈정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냐는 2년 후에 다 돌아올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긴 또 진심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가지고 백성들 그 자기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70년 동안 있다는 걸 전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결코 편하지 않죠. 이 28장 6절에 있는 이 하나냐가 말했던 그대로 자기도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28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냈던 그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뭘 외쳤어요? 평화를 외쳤나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라고 해서 외친 거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너에게 닥칠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과 다르게 아무리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성취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아닙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고 이때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8년 전이거든요. 8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모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너 하나냐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거짓 선지자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마도 누가 진실된 선지자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둘이 완전히 상반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은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더 듣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듣고 싶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래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 구절이요, 진짜 묘한 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는 사람에게도 아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아멘이 되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다들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합니다. 왜 달까요? 왜 답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이전에 몰랐던 그 의미가 딱 경험될 때,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 앞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달죠. 쓰기도 하죠. 언제 씁니까? 언제요? 찔릴 때. 그렇죠? 예,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 살라고 합니다. 그때 쓰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반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왜 달아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창성케 하리라. 이런 구절이 엄청 달아요. 쓴 거는 왜 써요? 쓴 거는 하나님의 너의 매일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렇죠?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우리 믿는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선 자들도 아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 반대인 사람은 마음속에서 오해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구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죠. 좋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큐티 하셨죠? 이 부분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해라. 그러니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제가 나오죠. 그 안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70년 가운데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너희 우상 숭배했던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완전한 회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와 좋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다 이루어주시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전제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그 전제가 너희가 진심으로 우상 숭배하던 너희 잘못을 회개하고 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너희를 놀랍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러한 말씀 한 구절만으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물론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이것들을 왜곡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자, 예레미야가 회개도 없는 회복을 외치는 하나냐를 반박하자 하나냐가 화가 나서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냐가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냐에게 전해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무를 꺾었지 너희들에게 쇠멍에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지배가 더욱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대상은요 27장 3절에 나오는 남유다뿐만 아닙니다. 유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들이 연합했거든요. 바벨론에게 대적하려고 그들에게 모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선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의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이 7째 달이 2달 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요 2달 후에 자기가 2달 후에 죽을지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회복할 것이라는 이런 거짓을 전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인 예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참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지난 우리 4월에 신명기로 큐티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명기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요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죽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그렇게 해야만이 선지자의 말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심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역할을 맡은 저 포함 모든 목회자들은요, 항상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개인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들어야 되는데 왜? 네,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섞는 것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임을 항상 명심하며 우리 목회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되지 않도록. 그에 반해서 참 선지자는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케 하는 자입니다. 자, 엘리야를 대적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의 400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에게 부유함을 줄 것이다 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냐를 비롯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이고요. 1, 2차 침공 후에는 회개하지도 않는데 곧 회복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전 참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안 부르거든요. 참 교사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선지자라고 부르진 않지만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떠받들려고 하죠. 그러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특정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이단이죠. 비교적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이 특별하고 그 인간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단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구원론을 펼친 자들입니다. 선행이나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세 번째, 성경 전체 흐름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 자녀가 잘 되고 너희 사업도 잘 되고. 이게 기복주의죠. 뭘 안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 해도 굉장히 축소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내릴 거야 많이 하다가 한두 번 고난도 아주 약하게. 그리고 뭐라고 가르쳐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게? 이 지점이요, 구약의 우상숭배가 그대로 연결된 지점입니다. 왜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을 따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항상 속였죠. 그러니까 이 3번이 바로 구약의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인류 대대로의 이단입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분합니까? 두 번째, 열매로, 삶으로, 영적 상식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삶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9개 교회가 분리개척한, 우리 여기 와서 참 느낀 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신앙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코치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도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나누고 해야 되는 게 목회자죠. 자, 핵심은요, 그 거짓 선지자,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핵심은요, 자신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높임 받기를 원해요. 이게 누구의 본질이에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 자, 그래서 참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 앞에 있는 게 참교사고요, 뒤에 있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하나씩 7개로 한번 정지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가? 한 인간이 영광받는가? 참교사는요, 계속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요, 한 인간, 자기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가로채죠. 2번, 목회자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 자신의 특별한 존재임을 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축복 기도 받으면 너희가 사업을 잘 되고, 심지어 몇백, 1000 단위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받는다는 얘기도 들려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탑병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준다고 100만 원 들고 오시겠습니까? 혹시 그런다면은 가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고 해도 좀 오지 마십시오. 그러지도 않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인지를 알려주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한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11조 안 하면은 망할 거야, 이런 것들. 공포감을 조성하죠. 네 번째, 말씀과 권면이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는 말씀과 권면이 기복주의로 달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 4번이 핵심입니다. 5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때로 필요할 때 상담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자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를 따르게 하고 수종들게 하고. 6번, 모든 관심이 한 영혼의 회복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는요, 모든 관심이 자신의 유명세, 권력, 돈에 있습니다. 7번, 마지막으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면은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이걸 보면서 그 본질 바탕에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려고 하는지, 또 때때로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거짓 선지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케 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속이는 자라고 정리했었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자기 신앙 양심입니다. 최종적으로 참된 교사가, 참된 목회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아무리 쓰더라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 양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살아있게 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정결하게 살아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나의 연약함을 간절히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경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게 스스로의 지혜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때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인간의 정욕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싫어져요. 그리고 오더라도 그냥 거부하고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내가 좋은 것만 취하죠. 예레미야의 징계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기복주의의 달콤한 메시지를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만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 생각을 의지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신앙 양심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징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의로 가득 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징계를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얼마나 쓰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받고 행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교배하며 주께 날마다 홀로 서겠습니다. 주께 홀로 서며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축복의 말, 회복되리란 말을 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왕과 관료,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듣기 원했던 말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의의 길로 가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울림이 될 뿐이고 결코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가 할 만한 말씀만 아멘으로 취하고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 원하지 않는 말씀은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흘려듣거나 또는 말씀 전체가 아닌 일부만 순종하지 않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도록 정결해지도록 제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메시지에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정직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여 거짓 선지자들의 그 축복의 말과 미혹하는 말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신 하나님의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에게서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가 할 만한 말씀 아무로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지 않을
하나님 주님 그런 남자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도록 정결해지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아버지 그런 메시지에 스스로를 내어주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히려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 원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바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하나님 날마다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에 설 수 없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 우리의 양심당을 온전히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거나 돌이키는 척 입술로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시기에 때때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중 현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곧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그런 착각, 스스로의 바람을 내려놓고 징계를 빨리 끝내달라는 간구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언어와 행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엎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진실된 참회의 기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했던 교만과 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던 세상 것들을 완전히 끊어진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면서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리라는 사인을 말씀으로 주변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무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 이전에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해 주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 전에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와서 속히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을 보이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징계를 그냥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의 징계가 회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인을 줬는데도 그것을 수시하는 아버지 우리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돌아오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마음을 쓰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사랑 아픈 모든 것을 주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마음까지 진정을 회개할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도록 주님 지혜를 부으시고 주님이 누리시고 아버지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말감아 하나님께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간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간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주를 찾게 여긴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고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좀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어제 새벽에 출발했고 일본 카시와 샬롬 교회 중심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팀원 13명의 사역과 건강 일정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카시와 샬롬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카시와 샬롬 교회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명단도 쭉 나오죠. 예. 우리 한승호 형제, 한승환, 김남호, 강지원, 김예준, 전준, 진유나, 김수아, 윤홍일, 윤예인, 강현모, 이태영, 탁병진 총 13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8월 말까지 우리 같이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본 선교와 다음 세대 수련회에 나타날 수 없음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르시신 보내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우신 영원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부르시고 하나님 살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아버지 구겨진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가운데 주일학교 여러분 수련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하고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이걸 돕는 모든 속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님께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살아계시고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무지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본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13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건강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팀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서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사와 또 봉사자들이 그곳에 가서 또 섬김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복하는,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놀라운 합력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